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 따스한교회 여름성경학교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소망이시죠? 예수님이 왜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시죠? 네.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멘. 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절망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면서 지금 람다와 베타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전 세계가 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지구촌의 이상공온으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백신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동물들이 대규모로 서식지를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실상 이 기상고온과도 관련이 있죠. 최근 지구촌의 기상 변화 때문에 유럽, 러시아, 미국, 남미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 산불의 수준이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자랑하던 유럽인들이 홍수를 당해 순식간에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섬 주민들은 급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채취가 금지된 치어를 먹고 생존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강수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그들의 주식이었던 옥수수와 카사바를 재배하지 못해 온종일 하는 일이,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막에 있는 선인장에 있는 잎을 잘라다가 그것을 먹어서 배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하루 소일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난민이 전쟁이나 민족 간의 분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될 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약 1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기후 난민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상 변화 속에 홍수와 가뭄과 폭염과 기근이 지금에 비하여 각각 2배에서 8배까지 많아지는 이 기상 변화를 견딘 자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기후 난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2021년 기후 변화는 코로나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오늘 좀 공부 좀 많이 할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수천만 명의 인명이 폭력과 무기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의 생명을 전 세계가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이런 생각이 퍼졌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라고 하는 무신론이 전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20, 30대 미만의 우리 세대의 제1종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무신론입니다. 점점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과 세계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신이 있다 하더라도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무신론과 이신론이 급격하게 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의 의미란 내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길로 인류는 나아갈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는 그 강력한 세계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과 악이 아닌 사랑과 공의,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바로 10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선물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등 먹을거리를 선물하셨습니다. 먹을거리가 제일 좋죠,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은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일을 쉬심으로 인간에게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선물하셔서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브리바디 아멘. 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도 집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전도 집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간을 삼으셔서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열매를 거두며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노동을 선물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통로로서 인간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돕는 배필, 곧 동역자, 가정, 성을 선물하심으로 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10가지로 정리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만 가지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 가지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그 복을 그와 관련된 피조 세계에 전파하는 존재, 그 복을 끼치는 존재, 그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나라의 질서를 반역하는 행동,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제가 범한 죄가 아닌데 제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웃과 피조 세계에 그 복을 나누지 못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이 죄악 질서에 갇혀 있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구나 라는 성경의 사실을 보고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하는 범정부 기관입니다. 1988년에 처음 창설됐어요. 근데 6번째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8월 초에. 근데 이때 아주 문명사적이고 정말 역사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전 이 표현이 정말 이 시대가 직면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관측된 일부 극한의 고온은 인간 영향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 인간이 스스로 규정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 자연은 웬만큼 해서는 끄떡도지 않는 엄청난 자적 능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케 하셨는데 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우리의 문화가 무절제한지 인간의 영향 아니면 이런 이상 고온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이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보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자연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해석을 자주 합니다. 물론 신약 구약을 보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서 예수님 분명 재난을 언급하셨죠. 하지만 최근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행하셨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한 문화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10가지 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10,000가지 복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세상을 이제 우리는 인간이 생명이 거주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인간이. 동물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어떤 외계인이 그렇게 침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명이 거주하지 못할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먹을거리를 주셨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어 죽는 자들이 도처에서 발생해요. 해마다 80억의 인구를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식들은 곳곳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고 오늘날도 수많은 세계의 난민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빗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흙을 넣는 거예요. 그거를 저어서 마시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선물하셨지만 물질을 더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웃의 안식, 이웃의 노동력을 통해 안식을 빼앗는 일들을 지금도 세계 자본주의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이 되어 약자들을 마구 잡아먹는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자도요, 표범도요, 한 마리만 잡아먹고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수천 명, 수만 명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짐승보다 못하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던 에덴의 평화를 깨뜨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노동해도 그 열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망각하며 그 기준에, 절대 기준에 자기 자신을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보이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삶 그 자체만 보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과 세상이 처하게 된 절망입니다. 그 절망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도 절망이었습니다. 기후 재난이 오기 전에도 절망이었습니다. 각 시대와 세대, 각 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죄악된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불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여러분, 2021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다만 이 인간과 인류와 역사의 절망만 있다면 오늘 굳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따스한 교회 이름을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어서 가서 놓으십시오.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회복하고 계신, 이미 회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만 가지 복을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누릴 수 없게 된 그 만 가지 복을 다시 그 만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행동하신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굿뉴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까? 하지만 그 소식들은 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에요. 전 이번 주에 뉴스 쏟아진 거 보면서 정말 절망의 절망을, 슬픔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소식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또한 그 소식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은 진실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게 된 그 모든 만 가지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축기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신 성령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주의 몸된 교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만 가지 복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류의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하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 마침내 인류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친히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잃어버렸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출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New Creator. 발음 별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뭐예요? 새로운 창조자.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자. 창세기 1장 하나님에 의한 첫 번째 창조에 의해서 두 번째 창조,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창조, 이것이 태초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죄에 빠져 짐승의 현상으로 전락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한 모든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전에 어떤 과거가 있었던지, 어떤 죄가 있었던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과거의 질서를 해체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롭게 재창조자된 우리들이 바로 누구냐?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모든 좋은 공급을 받는 각 지체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지체가 된 그 순간부터 그분께로부터 모든 아버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공급받아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충만하게 성장하는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해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더 이상 이전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또 예수 믿었다가 다시 옛날의 질서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그 일이 없는, 더 이상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이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섬기셨을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온 피조 세계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땅은 마침내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함께 피조 세계가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기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이 문화명령과 대표기도자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대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두 가지 문화명령과 전도명령의 수행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그 만 가지 복을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우리 예수님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만물의 질서가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 삼으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도 결국 무엇입니까? 만물의 회복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 죄악 세상의 질서 속에서 불의와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당했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만물이 회복된 날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장차 우리 앞에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등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소망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을 만났고 핍박을 당했고 재해를 만났고 전염병을 만났지만 그 복음을 전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소망의 복음이 지금까지 바톤터치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이며, 이 소망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다산 신도시와 곳곳에 너무 많기에 지금도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이 땅 한복판에 서서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기 위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된 참 산소망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만 가지 복을 누렸던 인간의 그 존귀와 영광, 그 권세를 회복할 또 다른 소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소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 잠들어 계신 분들 깨우시면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에덴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섬기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죽음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이 없는 사랑과 공의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노동과 섬김을 통해 만족과 기쁨, 배려가 충만한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고통 중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별이나 혈통, 지역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죄와 고통의 질서가 종식되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녀들이 하늘의 유산들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영원토록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따스한교회 성도 여러분, 청소년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 인류 모든 세대, 장차오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만 가지 복을 회복하는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나도 저 복 누리고 살고 싶어, 나도 저 나라 백성 되고 싶어 라는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의 삶을 통해 여러분 세 가지를 적용합시다. 첫 번째, 만 가지 복, 유일한 복음을 주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복, 그리고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10가지 축복들을 내가 복음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무지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누리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방 공부나 소그룹을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복음 안에 우리 삶의 총체적인 회복을 누리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위 친구, 친척, 조카들을 초대하십시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프라인으로 못 모여서 아쉽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타 지역이나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친척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혹은 오늘 설교 영상을 주위 낙심자나 전도 대장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회복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그 일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손가락을 통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만 가지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등 지구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회복한 자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현 세대가, 현 만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직접 그들이 느끼고 직접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시청을 지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난 봄 전 교회적으로 탄소 금식 운동 40일을 보냈었습니다. 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하나님 아파하신 그 전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의, 단지 내 인생의 성공과 쾌락과 만족과 부유와 성취를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현 세대가 걸어갔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 만물의 회복을 소망케 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복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될 다산다산교회 모든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